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대로 오늘 함께 읽은 신명기 28장 말씀은 축복과 저주의 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향한 놀라운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마 인생이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 모든 복과 소원이 아마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다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렇게 약속하신 복보다 여러분 훨씬 많은 저주의 경고를 또 하십니다. 1절에서 14절까지가 복의 약속인데 반해서 15절부터 무려 68절까지는 사실은 읽고 싶지도 않은 때론 소름 끼치는 저주를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 복과 저주의 갈림길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정말 주의 깊게 지켜 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부에 달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점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적지 않은 혼돈을 또 어려움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죠. 복과 저주를 아주 기계적으로 또는 마술적인 주술 정도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이런 오해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이 저주를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과 맺으신 그 언약의 근거에서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무시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이 저주는요, 그의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관계, 다시 말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세워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28장의 축복과 저주는 복을 받기 위해서 순종이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자신의 백성을 삼으셔서 그들과 풍성한 관계를 누리기 위해 이스라엘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과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말, 여러분 어느 쪽이 더 올바른 말일까요? 잘 모르시겠어요? 다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이 있고,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자, 어느 쪽이 더 옳은 표현일까요? 아니, 이거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게 전자이죠. 여러분,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 전혀 틀린 표현은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 다분히 기복주의적인 신앙으로 흐를 수 있는 것이죠. 그 복이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복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복과 저주의 주권이 누구에게 달렸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복을 받고 누리는 것이 전적으로 내 하기에 달렸다 믿는 것입니다. 내가 받을 복을 내가 스스로 얻어내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종교 생활입니다. 내가 스스로 뭘 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은.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 신앙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신뢰하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투자한 만큼 내가 믿는 신이 나에게 보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종교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헌신하면 더 많은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게 기복 신앙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 우리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되갚을 수 없는 그 사랑을 싸구려 거래로 전락시킬 우리가 참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복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복을 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것은 내가 받을 복을 위해서 조금 더 극단적으로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결과를 가져오죠. 그런데 그러한 순종은 지속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자신의 만족과
기쁨과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투자인 것입니다. 투자이기에 만약 내가 원하는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그런 큰 낙심과 하나님을 향해 배신감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기복신앙에 기초한 한 여성도가 암으로 죽어가면서 원한에 차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신앙을 버렸습니다.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신이 믿었던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맙니다. 어쩌면 그 같은 결론은 그녀의 입장에서 보면 옳은 결론이죠. 그러나 그 시는 성경에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 안타까움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질병보다 건강을, 가난함보다 부유함을, 또 때로는 실패보다 성공을 바라는 것이 아주 세속적이고 영적이지 못한 일이라고 말하는 것도 대단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소원하는 행복의 근원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가 소원하는 건강과 부유함과 성공이 주어진들 오히려 그것은 우리의 거짓 신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복신앙이 잘못된 이유는 복을 중시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복을 하나님 안에서가 아니라 이 부차적인 것들에서 얻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건강과 부를 그래서 잃어버리면 내 행복도 사라지고 만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대상이 결국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반증인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이 원하는 바를 주저없이 그리고 진지하게 우리 하늘 아버지께 구해야 합니다. 요청해야 합니다.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무엇이든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할 마음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나는 이 암을 정복하고야 말겠다라고 고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실 수 있음을 압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병과 죽음을 통해서든 그리고 치유와 삶의 지속을 통해서든 그분이 최선의 뜻을 이루시기를 우리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죽음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그것을 열어놓는다는 이유로 여러분, 만약 이런 기도를 믿음 없는 기도라고 치부해버리는 여러분 소위 영빨이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생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지 않는 한, 물론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생전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지 않는 한 우리는 누구나 예외 없이 육신의 죽음을 맞이할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참된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이지 우리의 신념이 아닙니다. 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신념 자체를 믿는 것이 아니라 부활과 영생의 약속을 지키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내 열심과 공로라고 하는 투자금에 마치 이자를 붙여서 축복을 회수하는 그런 거래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주를 피하고 축복을 받기 위해서 무슨 한때 한국에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1,000번째 축복 대성회, 1,000번째 예물, 특별히 들어가는 특별자가 들어가는 거 많이 했잖아요. 남전도의 헌신 예배, 여전도의 헌신 예배, 그 헌신이 들어간 것에 굉장히 마음을 기울여 몰두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의 선한 일에 헌신하는 그 믿음은 귀한 믿음입니다. 그것이 소용없고 의미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다른 누구보다 더 많은 헌신을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해 하신 그 은혜에 대한, 그 되갚을 수 없는 그 사랑에 대한 감사함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가 아니라 그냥 웬만큼 투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아내겠다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분명히 우리의 믿음을 병들게 하는 치명적인 유혹일 것입니다. 한마디로 복과 저주의 말씀은 결국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를 더 깊은 사랑으로 세워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복을 얻기 위한 순종이라는 그 인간의 공로에 아마 매달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내가 순종을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주어지는 그런 자연적인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순종하는 자를 축복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어쩌면 의지의 결과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막말로 하나님은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었던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았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를 복 주신다면 그것은 내가 잘나서 내가 뭔가를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이전에 그렇게 복 주시겠다고 작정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사실을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 팀 켈러 목사님이 오늘 신명기 28장 우리가 마주하는 이 복과 저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신명기 28장에 나타나는 저주를 받는다면 이것은 여러분의 잘못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마땅히 받아야 할 열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면 이것은 여러분이 마땅히 받아야 할 복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위해 누군가가 성취하신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이죠. 저주도 마땅히 받는 것이고 복도 마땅히 받는 것이라는 잘못된 비교를 하면 안 된다고 팀 켈러는 강조하고 또 가르칩니다. 그것이 복음이라고.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저주는 마땅히 받는 것이지만 복은 마땅히 받는 것이 아닙니다. 복과 저주를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기복신앙, 다시 말해 이 번영신학이라는 게 있죠. 그런데 이 기복신앙은 이 둘을 똑같은 방식으로 취급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내가 이렇게 행하면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여러분이 이렇게 행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릇되게 행하면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올바르게 행하면 마땅히 받을 수 없는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간단히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일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으로 고백하듯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되갚을 수 없는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은 여러분 마땅한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베푸시는 것은 이스라엘을 기뻐하셔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 때문임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공로를 주고 반대급부를 받는 식으로 거래하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적인 복은 내 순종이 복을 하나님이 꼭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만 하는 의무로 만들지 않습니다. 내가 순종했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복 주셔야만 한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복의 수혜자로 만드는 것은 내 공덕이 아니라 그 내 공덕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저는 우리 교회 참 이름은 너무 잘 지었다는 생각이 늘 들어요. 은혜 샘물 교회. 샘물은 샘물인데 진짜 은혜가 흐르지 않으면 나머지 선물은 의미 없음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복을 받기 위한 공로가 아니라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미 약속해 주신 모든 복이 찾아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28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모든 복이 당신들에게 찾아와서 당신들을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복을 찾아야 돼요? 아니면 복이 나를 찾아야 돼요? 이것도 어려우세요? 내가 복을 찾아야 돼요? 아니면 복이 나를 찾아야 돼요? 말씀하셨잖아요. 복이 나를 찾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이미 다 풍성한 보물창고인 하늘을 여시고 사실 대기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복을 복으로 받을 준비만 하면 된다는 의미이죠. 그것이 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깔아놓으신 어쩌면 복의 레일을 따라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주의 깊게 지켜 행하는 순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레일을 따라가다 보면 도착하는 곳이 오늘 신명기에 약속해 놓으신 복의 내용들입니다.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풍부한 양식으로 먹이시며 그들을 열방 가운데 존귀하게 높이시고 그 백성의 태와 모든 짐승의 번성과 땅의 풍요로움과 경제적인 번영을 누리게 될 것을 복으로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단, 그 은혜가 누구에게 주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명한 모든 명령을 주의 깊게 지키는 자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불행한 것은 우리의 주목을 끌려고 아우성치는 허탄하고 잡다한 사실은 불행한 음성들을 듣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복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 그 입으로부터 나오는 복된 말씀을 듣고 지킬 때 찾아온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이미 그 약속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맺으면 그분의 말씀이 즐거워집니다.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은 그분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묵상함이 없다면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50편, 그 150편에 놀라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고 그 이름을 높이는 그 시편 150편의 서론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시편 1편 1절 2절이 분명히 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의 율법을 뭐하며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이메일이 없던 시절에 한 여인이 해외에서 근무 중인 남자를 사랑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그녀는 날마다 뭘 확인할까요? 우편함을 확인합니다. 편지가 올 때마다 뜯어서 단어 하나하나까지 열심히 읽고 또 읽습니다. 그녀는 약혼자가 보내오는 그 연애 편지를 너무너무 즐거워합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누군가가 아니 당신은 편지가 아니라 그 사람을 즐거워야 한다고 충고한다면 그게 무슨 충고이겠습니까? 무의미한 구분이죠. 왜 그렇습니까? 연애 편지가 곧 사실은 그 사랑을 담은 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때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 그분 자신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이 묵상해야 함을 수년째 혹은 수십 년째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오늘 성경을 읽을 수 없는 다급한 사정이 늘 있습니다. 그러다 오늘은 어제가 되고 성경을 미뤄둔 채 그렇게 수많은 어제가 쌓여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핑계야 얼마든지 있지만 그런 핑계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게 하시도록 약속하여 주신 그 행복을, 그 복을 우리에게서 빼앗아 간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날마다 시간을 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싶다면 모든 것을 중단하십시오. 각종 포털 사이트 정치 뉴스와 스포츠 기사와 월화 드라마, 수목 드라마, 주말 드라마, 아침 드라마 시청을 중단하십시오. 유튜브를 중단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묵상하십시오. 어쨌든 시작하셔야 합니다. 다음 주나 내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오늘 시작해야 합니다.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분이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참 동의가 됐습니다. 아주 큰 믿음, 어쩌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아득히 불투명한 미래를 믿는 능력이 아니라 그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다음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가장 적절한 표현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스터 플랜을 다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그렇다고 그 길을 갈까요? 아니요, 우리는 오히려 교만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한 걸음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그 복이 진정한 복이고, 그 복은 하나님의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 그 생명의 양식을 먹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길 위로 나서지 않고는, 말씀을 듣고 붙들지 않으면 그 도로 표지판을 따라갈 수 없듯이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지 않고는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도 따를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시고 그대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규율을 알리고요, 그대로 시행하는 이유와 같은 것이죠. 근데 때때로 자녀들은 그러한 규정들을 자신의 행복을 앗아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틀린 생각이, 어리석은 생각이 없다는 것을 곧 알게 되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사사였던 삼손 아십니까? 그 삼손은 젊은 시절에 자신이 생각하는 행복을 추구했습니다. 가지 말았어야 할 곳에 다녀온 그가 부모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를 삼게 하소서라고 부모에게 요청합니다. 부모가 이렇게 대답하죠. 왜 굳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에 가서 아내를 얻어야 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고집을 피우고 우기죠.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라고 그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행복하게 해주려는 마음으로 부모는 그 아들에게 타협해서는 안 되는, 양보할 수 없는 길로 양보를 하고 맙니다. 그 뒤로 줄줄이 이어진 사사기에 등장하는 그 지독한 파멸과 불행은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죠. 그 육신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갔던 그 길의 끝은 결국 그 육신의 두 눈을 뽑으시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로, 그러나 그 저주조차도 삼손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주 너무 아픈 징계라는 사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사랑이 담겨있는 징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나 사실은 자녀가 하나님보다 행복의 길을 더 잘 안다고 믿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복의 지도를 하나님의 말씀에 담아 두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왜 자꾸 말씀 밖으로 벗어나고 싶어하고 그 말씀을 하찮게 생각하고 비현실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말씀이 중요한 걸 안다고 말하면서도 말씀을 들여다보지도 않고 말씀을 따르지도 않는 이유는 뭘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심지어 내 안에서 장막을 치시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오늘도 말씀으로 일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충분히 빠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가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된다. 그 말은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게 하라는 것이죠. 내가 죽어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시게 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가 사시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내 안에 말씀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진짜 살게 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나를 복되게 합니다. 여러분, 그 많은 저주와 그 많은 축복이 딱 하나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말씀을 듣고 행하면 그 화려한 축복도, 때로는 그 두려운 저주들도 결국 말씀을 듣고 행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저주는 다 물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축복을 성취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그 모든 축복이 내 것이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은 그래서 사람들을 저 밑바닥에서부터 바꾸어 놓죠. 그 사랑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있어서 그것이 돈이든 학위든 명예든 권력이든 무엇이 있어서 자만하지 않게 합니다. 반대로 무엇이 없어도 좌절하지 않게 합니다. 실패했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낙심하여 주저앉지 않게 합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싸움에 나가면 반드시 이기게 만듭니다. 왜요? 저도 이기는 거니까. 잘 들으세요. 저도 이기는 거니까. 십자가의 사랑은 패함으로 여러분 이기는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질 수가 없는 싸움이에요. 왜요? 가장 무서운 적, 바로 모든 죄의 삭신 죽음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기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질 수 없는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복은 환경에 따라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이러니 아니고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이 그래서 온전히 나누어주는 삶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게 합니다. 왜요? 우리 모든 것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꾸는 자가 아니라 꾸어주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는 자꾸 낮아지려 합니다. 그러나 낮아지고자 하는 자는 높아지리라는 약속대로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존귀하고 영화롭게 높여주십니다. 그는 꼬리가 되려고 하면 할수록 머리가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자기 안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셨습니다. 아멘. 우리 위에 쏟아 부어져야 될 세상의 저주를 자기의 온몸으로 자신의 전 존재로 끌어 안으시고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는 축복을 내보내십니다.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내보내시죠. 예수님께로 가면 그 십자가를 통과하면 저주도 축복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저주를 가져가시고 자신의 축복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십자가 위에서 선포하신 마지막 한마디, 다 이루었도다. 죄가 가져온 모든 저주의 값을 내가 다 지불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으로 살고자 하는, 그가 말씀과 함께 동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안에 계신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께 듣고 대답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저주도 축복으로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질병이 그를 더 사실은 정결하게 합니다. 동의가 안 되시는군요. 가난이 그를 더 거룩하게 합니다. 실패가 그를 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듭니다. 빼앗김이 그를 더 자유로운 사람으로 만듭니다. 믿으십니까? 예.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미 이 모든 복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분이 뭐가 아깝겠습니까? 그러면 주시면 되지. 왜 이리 나를 힘들게 만드시는지 모르겠어. 왜 안 주시냐면, 왜 못 주시냐면요, 그건 역시 그 자녀를 여러분 진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받은 복에 취해서 하나님을 외면할 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복을 복으로 받을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정말 일용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소유한 것을 가지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없는 것 가지고 비교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해봐야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알맞은 것을 가장 알맞은 때에 우리의 필요를 신실하게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형통만 축복만 바라보는 것이 기복주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복을 바꿔버린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종하니까 복이 온 것이지 복 받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 순서를 바꾸거나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질문할게요. 하나님이 좋으세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 좋으세요? 진짜요? 다시 묻게요. 하나님이 좋으세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 좋으세요? 아닐걸. 하나님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요, 불순종하는데도 자식이니까 어떡하겠어,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고, 그 심정으로 여러분 그 자식을 그냥 계속 축복하고 그 자식이 달라는 대로 다 주면 그건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자식을 망치는 고장나고 오염된 사랑이죠. 우리 인생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나는 이게 사랑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기적인 사랑에 아주 철저하게 길들여져 있는지 몰라요. 우리 부모의 사랑이 때때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프지만 징계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저주의 선포이죠. 여러분, 진짜 죽이려고 선포합니까? 아니면 진짜 살리려고 선포하십니까? 저주를. 주님의 자녀를 고쳐서 돌아오게 하시려고 여러분 저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축복과 저주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기 위해서 긍정적으로 격려하시고 설득하시는 말씀이라면, 다른 하나는 부정적으로 책망하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경고하고 경계하시고 나중에 사후에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게 저주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복 주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나타난 저주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 저주는 저주를 위한 저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징계를 위한 저주입니다. 자식이 말을 안 들을 때 매를 대는 이유가 여러분 죽이기 위해서인 부모가 있습니까? 요즘 있더라고요. 그건 바꿔 말하면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황폐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반증이죠. 원래는 그런 부분은 없어요.
때려서라도 바른 길 가게 하기 위함이죠. 신명기 28장의 저주 역시 그런 저주인 겁니다.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지만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이유가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징계의 궁극적인 유익, 목적, 그 뭐냐? 히브리서 12장 10절에서 11절에 이렇게 결론을 덧붙입니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보다, 정말 누구보다, 어떤 존재보다 당신의 자녀 삼으신 주의 백성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 신뢰와 믿음은요, 복을 받기 위해 거래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든 죄와 사망의 저주를 끝내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 예수님을 믿고 사랑함으로 순종하는 길을, 순종의 길을 가는 자에게 사실은 이미 약속된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을 또 한 주간 주님과 함께 말씀으로 동행하며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